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그런 역경과 시련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딛고 높이 튀어오르는 힘, 이것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요셉 이야기가 대표적인 그런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요셉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렸으니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또 주인 보디발의 그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질이 참 나쁜 죄죠. 그런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랬던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역적이란 누명을 쓰고 왕에게 쫓겼습니다. 왕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만에 의해서 이제 장대에 달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랬던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렇게 하셨고 다윗을 그렇게 하셨고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온갖 어려움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높이 튀어오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간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최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도저히 회복할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역경의 자리를, 그 시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튀어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 이게 간증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면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간증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1945년에 이렇게 나라를 독립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던 나라였습니다. 헤매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조그만한 나라를 얻게 되고, 그렇게 2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던 민족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지금 크기도 굉장히 작은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나라 크기나 또 인구수로 비교하자 그러면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오히려 이란보다 더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이란과 맞서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누가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에 만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되고 불과 2년 뒤에 다른 나라와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아니고 이 땅에서 같은 민족과 전쟁을 겪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끼리 싸웠으니까 그 상처의 크기는,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이 6.25 제75주년입니다. 75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의 인민군이 탱크를 앞세워서 남한을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일이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은 외출도 많이 가고 외박도 가고 거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랬던 나라에 탱크를 앞세워서 쳐들어오니까 뭐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이때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인데,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급히 정보를 보낸 거죠. 도와달라고. 트루먼 대통령이 잠을 자다가 정보를 받고는, 그 정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한국전 참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는 중에 한국전에 참전해서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6월 26일 날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했을 때에 당시 소련이 이제 상임 이사국인데, 이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결의할 수도 없고 파견할 수도 없고, 유엔 대표가 반대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려고 오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죠. 차가 고장이 나서 고치고 오다 보니까 늦게 도착을 했고, 늦게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미 안전보장 이사회는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만장일치로 한국을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에 차가 고장나는 일이 없었다면은 소련이 상임 이사국의 이사국으로서 와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유엔군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련 대표의 차를 고장나게 하시고 참전을 결정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신 거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우셔도 전쟁이 1, 2년도 아니고요.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3년 1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참상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전쟁이 주어지면은, 전쟁이라면은 그만큼 비참한 거죠. 이 한반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가 전체 산업 기반 시설이 50%가 파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수백만 명의 전쟁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전 국토가 너무너무 황폐화되어서 당시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빈민국 중에 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이랬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한강의 기적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렇게 설명하면 제일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신 거죠. 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우리 통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이 확보되면 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군사력이 월등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통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시고요.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기대가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들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 딱 보면은 지금 재판의 자리가 일어난 거죠. 이제 재판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고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가 되고, 그다음에 재판을 자리에는 꼭 정인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인을 세웠는데 그 정인이 누군가 하면은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 그랬습니다.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 산들과 견고한 지대, 즉 반석을 정인으로 세웠는데, 정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경험입니다. 정인은 재판정에 가서 들었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라고 물을 때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산들과 견고한 지대, 즉 반석을 정인으로 세웠는가 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봤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우신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들을 정인으로 이렇게 세우신 거죠. 그렇게 정인까지 세우시고는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미가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아멘.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하셨지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가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였는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좋은 지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잘 인도하셨다는 거죠. 네. 좋은 지도자의 중요성은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늘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세 같은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이런 모세 같은 좋은 지도를 세워서 인도하신 것,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좋은 지도를 세워서 인도하신 것,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이 다 정리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가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기억하며 기억하라. 기억하며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억하며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압 왕 발락과 발람에 관계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네, 그 모습.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었을 때에 여리고성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당시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발람, 이 발람을 불러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락의 부탁을 받은 발람이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했는데 발람이 저주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니까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어떻게든 저주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또 발람을 깨닫게 하시고 저주 못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죠.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가서 6장 5절 중간에 보면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시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가 시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길갈. 그러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딤에 도착하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게 하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은 저녁에 촛불을 2개 켠다 그럽니다. 그 촛불 2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 하나님 예비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 언제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좀 이제 살만하기지니까 풍부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고 풍부하게 누리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우리 교회학교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이 삭개오가 키도 작고 세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 근처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삭개오를 외면하고 길을 안 열어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알려진 개역 한글판에서는 뽕나무 그랬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돌무화과 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회복해 주신 거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교회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삭개오가 시간만 나면은 집에 살짝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아내가 삭개오 어디로 가나 싶어서 한번 따라가 봤더니 삭개오가 자기가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는 그 나무에 물을 주고 눈물을 걸썽이면서 그 나무를 쓰다듬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겸손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아니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도 기억해야 되지만 풍부하게 될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미가서 6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기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요. 또 새롭게 각오하며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의 결단은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3명 중에 1명이 이제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당뇨병이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음식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골라 먹기 때문에 당뇨병이 걸린다는 거죠. 당뇨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 입맛에 안 맞아도 필요한 음식이라면 먹어야 되고 내 입맛에 맞아도 필요 없는 음식이라면 안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면은 신앙이 병들게 되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뜻이면은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면은 하지 않을 때, 절제하게 될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기억하셔서 결단 잘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